여러분, 인생이 참 막막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게 이러다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는 건 아닌가 싶은 때가 언제 있으셨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이었나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부관계가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때이었습니까? 언제 가장 내 인생에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는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막막한 때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참 그 말이 근사해 보여요. 그런데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말처럼 참 힘겨운 때,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때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날 위기예요. 그러면 용인에 사둔 땅이라도 있어서 그것만 팔리면 이게 해결되어질 텐데, 이래야 믿는 구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제는 끝인 거고 이제는 막장인 때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도우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으신가, 그냥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고 혼자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나만 던져진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금방 당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죠.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아주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큰 안악 자손, 거인과 같은 자손이 있고, 그 요새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다 튼튼해서 우리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오히려 다 패망하고 말 거다.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거다. 우리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니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겠고 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광야에 살자니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젠 끝인 거죠. 끝인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자. 죽어도 가나안 땅에 믿음 가지고 도전해서 죽자. 근데 이미 믿음이 흔들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면서도요, 막상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까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뒤에, 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보면요, 여기 모세만 해도요, 하나님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져가지고서 이게 뱀이 확 해가지고 무서우니까 야, 꼬리 잡아라. 딱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되고, 뭐 이러는 아주 분명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는데, 근데 이 여호수아만 해도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마음에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뭐 조변석기 하잖아요. 마음은 늘 쉽게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다가도, 어떤 데는 하나님 멀리만 계신 것 같고, 아니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가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조차도 내 착각이 아닌가 말이죠. 사단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날 도우시는구나, 내 인생 인도하시는구나, 이 예수님 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걸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금식을 40일 동안 한 뒤에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못 만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달려와가지고서 안아주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서 세 가지에 너 나에게 절해라, 만국 권세를 너에게 줘보겠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시험의 본질은, 목적은 한 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속에 새겨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건 너의 주관적 신념이고 너의 착각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야. 실제라고 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실제라고 한다면 네가 뛰어내려봐. 천사가 아직 그냥 죽도록 내버려도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그것은 너의 주관적인 신념일 뿐이야. 사단이 그것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이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나서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이 될까? 여호수아 가지고 될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7절 보면, 야 여호수아야,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그런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갈라주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요단강 물이 불어서 가득한데,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강물에 몸을 적셔 발로 들어가니까요, 이상하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그쳐가지고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 걷는 것처럼 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기적이, 마른 땅 밟듯이 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단강 사건이 뭘 연상시켜요? 홍해의 기적을 연상시킵니다. 꿈에도 잊지 못했던 홍해의 기적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그 감동을 다시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홍해의 기적에 비해서요 요단강물의 기적은 시시해도 너무 시시해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칩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물벽 사이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다가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다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춤추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요단강 물을 건너는 거는요 홍해를 걷는 것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정이 너무너무 달라요. 왜? 요단강은요 뒤쫓아오는 군대가 없었어요.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는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바다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요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 큰 강이 아니거든요.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강에, 아니 헤엄치지 않아도요 뗏목으로 건너가도 되고요 아예 임시로 강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족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시간에 쫓길 일도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걸 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아니 여호수아가 반응을 해도요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등치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언약궤를 메고 왔던 그 요단강 그 강바닥, 마른 강바닥에 큰 돌 하나씩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12개죠 각자의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와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념물이 될 거다. 훗날 우리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어질 때에,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그렇게 끊겼다고 하는 것을 마른 땅처럼 우리가 건너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걸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고는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신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기 홍해를 건넌 그 감동의 시절, 자기가 젊었을 때에 자기가 한 20살도 안 됐을 그 젊은 시절에, 그때 20살 내외가 됐던 젊은 시절이죠. 그 시절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그 벅찬 감동, 이런 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이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지에 있던 돌들을 끙끙 매가지고서 갖다가 하나, 둘, 12개를 강바닥 가운데다가 다
기념탑을 쌓아 놓습니다. 아니, 쌓으면 뭐래요?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지면 물속에 잠겨가지고서 보이지 않을 텐데 그 돌을 쌓아둬서 뭐합니까? 근데도 돌을 쌓아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기념비를 요단강으로 세운 거죠.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흔들릴 때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험난한 여정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앞에 장벽이 너무 힘겹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나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바라봤을 거예요. 요단강 그 어느 곳인가 자기가 돌들로 세워놨던 거 지금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 요단강 건너가게 하셨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지, 그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어. 이들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믿음의 증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40년 전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땅, 이제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고 따라온 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근데 이제 모세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신 뒤를 잇지만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증거가 요단강 기적인 것이죠. 30년 전 제가 개척교회를 설립할 때였습니다. 장소를 구해놓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이름 주십시오. 교회 이름 그러고 기도했는데 깜빡 잠들었어. 그때 갑자기 이 하늘에, 검은 하늘에 이웃사랑 네온사인으로 크게, 지금도 아주 마음에 선명합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자던 우리 아내 깨워가지고서, 여보, 하나님이 교회 이름 주셨어.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 교회야.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웃사랑교회라고 시작했어요. 전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도 주시고 역사하고. 웬걸? 부흥은커녕 미자리 교회를 헤매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를. 근데 여러분, 교회 때려칠까? 그런 마음이 왜 한두 번 들었겠어요? 여러 번 들었죠. 그런데도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네온사인으로 주신 이 내 마음에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기념비가.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베풀어 주신 거는, 이건 나로 하여금 이거 금방 부흥하게 할 거다, 이런 증거로 보여준 게 아니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고, 고난을 이기도록, 시련을 이기도록, 그것을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그 교회 이름을 주신 것이죠. 저는 신학하면서도 마음 한켠 묵직한 것이 떠나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믿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시국이 참 어수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신군부 쿤데타 12.12, 또 그리고 80년 5월 18일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저는 영적인 세계보다는 사회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내가 믿음으로 신학교 들어왔던 그것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80년 광주 어려움이 있은 뒤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7월 달인가요? 여기 불교 신자인 전두환 장군을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드리는 거, 내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 조찬 기도회 드리는 거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이 썩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아까운 인생과 청춘 바칠 이유도 바칠 필요도 없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떠나고 이 하다못해 이 나라도 좀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에 젊은이의 절망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이 되어서 다 때려치자. 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자. 그냥 군대 가자. 그리고 하나님,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81년 1월 달에 그때 신학생으로 이 금호감리교회에 고달산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고달산 목사님에게 제가 신학교 내려놓고 군대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하러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맡고 있던 학생부에게 내가 군대 간다, 너희들 잘 있거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들이 쓰는 조그만한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 숙소로 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현장 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와가지고는 송기희 전사님, 그 신학교 내려놓고 군대 가신다고요? 예, 군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덥석 돈 100만 원을 내 손에 안겨주면서, 전사님 이 돈 받아가지고 등록 하시고요, 신학 공부 계속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뭐 여기 신학하기 싫어가지고 그랬을 때여니까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안 받겠습니다.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붙들고 제발 이 돈 받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와,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뜨거웠었나 하는 것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야, 너 이 사랑 거절하면 네가 인간이냐. 왜냐면 이분이 내 이모예요, 고모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돈 없는 고학생이 돈 있는 분에게 와서 이 돈 등록금 한 번만 대주시면 평생 내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울면서 이 돈 받으라고 그러고 나는 이거 뿌리치고 앉아있고, 야, 이게 이 사랑, 무조건적인 이 사랑 거절해도 네가 인간이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받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신학교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 같이 신학교 섬기던 유도영 전도사님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50만 원 떼주고 나 50만 원 갖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없으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날 도우시나? 하나님이 내 문제 풀어주시기나 할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고 그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때의 그 간증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겨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 잘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